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절기에는 때로는 기존과 다른 본문을 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오늘은 동일하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와 또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통해 감사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기본 성품인 것처럼 귀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원형적 사고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진처럼 이 한 연예인 장원영 씨가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이 생각, 그런 어떤 뉘앙스가 이제 유행이 됐던 단어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실 이게 나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이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야 라고 긍정적이고 감사하게 상황을 해석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넘는 것인 것을 이 사진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반드시 약간의 상황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런 긍정적 사고를 넘어서 제가 따라하기 감히 부끄럽지만 원형적 사고는 내가 연습 끝나고 딱 물을 먹으려 했는데 글쎄 물이 딱 반 정도 남은 거양. 다 먹기에 너무 많고 덜 먹기에 너무 적고, 그래서 딱 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럭키 비키잖아. 이러한 것을 상황 설명을 꼭 하면서 해야 원형적 사고라는 것을, 이 긍정적 사고와는 좀 차별이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뭐 신앙적인 것을 넘어서 일반 우리가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 긍정적 사고를 품는 것, 그것을 넘어서 어떤 상황에도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런 원형적 사고를 뛰어넘는, 이 원형적 사고보다 더 나은 그런 사고를 하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원형적 사고를 뛰어넘는 갈렙적 사고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앞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유산으로 받은 지역은 이러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이 그들에게 분배한 것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여호와께서 모세는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쪽을 그들의 유산으로 주었지만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들 가운데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말씀의 배경은 13장까지, 14장 앞에 13장까지를 통해 요단강 서편의 중심 여리고와 또 남부 북부 연합군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그러한 경로를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이 중부 남부 북부 각 지역의 핵심 세력 연합군을 무찌른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이 요단강 서편에서 이미 이 기세는 이스라엘에게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핵심 세력을 정복함으로 이미 그 전쟁의 여러 가지 우세가 이스라엘에게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땅은 넓었기 때문에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소도시와 그리고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앞서 이 땅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이것을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 그러한 각 조그만 지역들을 전체가 움직여서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그 지역을 할당받은 지파들이 그 나머지 잔존 세력을 물리치는 것을 결정하고 13장까지 땅을 분배하고 14장에서도 이어서 땅을 분배하는 배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서편 동편의 두 지파 반을 먼저 주고 서편에서는
남은 9지파 반 중에 레위지파를 뺀 8개 반지파에게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한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한 인물, 바로 갈렙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갈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민수기 13장과 14장, 가나안 정탐꾼의 그 사건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보내졌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 안에 믿음의 고백을 한 두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린 이미 알고 있죠. 민수기 13장, 14장 밖에, 여호수아 14장 이전에 두 그 장에서 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 갈렙의 임팩트는 굉장히 컸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너무나 이 인물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중심 인물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의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1세대로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으로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혜성과 같이 등장하지만 사실 그 이후에 갈렙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진 않습니다. 믿음의 모습을 넘어 갈렙의 그러한 모습은 이 45년이 지난 시점 가운데 그 기간을 보내는 그러한 그의 삶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사고를 그가 가지고 보냈는지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과 9절, 10절, 세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신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아멘. 갈렙은 어떻게 이 40살의 정탐꾼에서 45년이 지난 85살의 나이까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이 삶을 보냈습니까? 갈렙적 사고 첫 번째, 바로 감사함의 힘입니다. 이제 한참이 지난 여호수아 14장에 등장하는 그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그와 함께 했던 동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게 되었어요. 모두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요. 어쨌든 광야에서 모두가 죽게 되었죠. 갈렙 역시 이 45년의 시간, 광야의 시간은 굉장히 고되고 힘든 시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 속에 그는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고백하는 10절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45년의 거칠고 힘든 광야 생활이지만, 그가 불평 불만과 가득 찬 삶을 보낼 수 있지만, 그가 45년 동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것이죠. 감사함의 힘으로 그는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산 45년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감사함의 삶은 기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매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너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는 45년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감사함의 삶은 다릅니다. 기대함을 갖게 만들어요. 불평과 불만의 사람은 기대함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갈렙의 고백처럼 그는 45년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비유, 어제 위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비유를 말씀하시길래 가져왔습니다. 현미경과 망원경의
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과 감사의 삶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현미경과 망원경 두 물건 다 동일한 렌즈를 가지고 있죠. 현미경은 어떠한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자그만 미세한 것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경은 어떻습니까? 망원경 역시 우리가 크게 보이게 만든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멀리 있는 것을 굉장히 가까이 크게 보이게 만드는 렌즈를 가지고 있죠. 불평의 삶은 현미경과 같은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작지만 그것을 불평과 불만을 통해 크게 만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은 작은 것도 굉장히 크게 자신에게 다가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망원경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큰 것을 멀리 있어서 작게 보이는 것을 망원경을 통해서 굉장히 실제 그 큰 것을 내 앞에 체감되게 제대로 보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갈렙이 감사함의 삶을 가지면서 이러한 망원경과 같은 삶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먼 45년의 미래였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의 힘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이 기대와 감사를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감사함의 이유입니다. 갈렙이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감사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원형적 사고와 차이죠. 원형적 사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어느 순간 그것이 한계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의 이유가 우리가 대부분 하는 감사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편안함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상대적인 감사를 하는 것을 우린 보게 되죠. 그러나 갈렙이 고백하는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있는 것,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던 것처럼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감사의 고백은 분명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러한 한계를 넘는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를 가질 때 어떠한 상황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추석 연휴가 끝나갑니다. 내일부터 출근하겠죠. 벌써부터 막막해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러나 내일부터 출근이네? 불평불만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지 긴 시간 연휴를 보낸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내일이 여러분 기대함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실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나에게 내일 보여주실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를 둡시다.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를 둡시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14절 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악하게 했습니다.
14절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나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갈렙적 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사고 방식입니까? 바로 마음을 다한 충성의 사고입니다. 갈렙은 7절과 8절 14절 말씀을 통해 40세 있었던 가나안 정탐 사건을 회상합니다. 이 신명기 13장, 민수기 13장 14장, 그리고 신명기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가나안 정탐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먼저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인 가나안 땅이 궁금해서 그들 사이에서 먼저 한번 정탐꾼을 보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요구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이야기했듯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의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이 7절, 8절, 14절 말씀을 통해 나오게 되는 것이죠. 8절과 14절은 이러한 갈렙이 이렇게 회상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바로 나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따랐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지만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과 달랐던 갈렙의 마음,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따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가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여보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24절 말씀에서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해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라고 여기 쓰인 히브리어는 밀레티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 즉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충성되게 할 수 있던, 충성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마음가짐, 10명의 마음, 다른 사람, 정탐꾼과 다른 마음은 바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향한 온전한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보고 속에서도, 심지어 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갈렙은 하나님 향한 충성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역사에서도 때론 보게 됩니다. 역사에서도 왕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나라가 이제 몰락하기 직전에 어떤 충신들이 왕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보는 역사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한 충신은 자신이 궁지에 물릴지라도, 대다수가 항복하거나 배신할지라도, 그것이 당연해 보일지라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이처럼 마음을 다한 사람은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온전하게 충성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건, 다른 사람들이 배신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모습이 빈번할 때도, 만연할 때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시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하는 모습들이 더욱 많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죠.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이 약물 낙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이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이 약물로 낙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낙태법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미 허용된 지 6년이 지났고 더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허용 범위가 확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이러한
단편적인 것 외에도 이미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대다수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기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대다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충성을 다한,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렙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습인 것이죠. 시대에 따르지 않는, 상황에 따르지 않는, 환경에 따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뤄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우린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불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마음을 가득 채웁시다. 하나님으로 마음을 가득 채웁시다. 우리 계속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났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자, 갈렙적 사고 세 번째, 바로 나와 함께 하시면의 헌신입니다. 갈렙의 세 번째 사고 중, 그리고 그가 45년을 지냈던 삶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이었어요. 갈렙의 나이 85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 정도 되면, 그리고 이야기했듯이 그는 굉장히 이스라엘 지금 사람 중에도 굉장히 믿음의 선배이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고발했던 사람으로서 여호수아가 리더인 그런 상황에서 거의 동등된 위치이거나,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이 큰 조력자로서 함께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그 땅을 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땅을 자신들이 가서 전쟁을 치러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편안한 땅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오늘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땅은 굉장히 쉽지 않은, 많은 노력이 들어야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이야기했듯이 갈렙이 40세에 정탐했던 땅, 12명의 정탐했던 땅 중 하나가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은 말씀에 나오듯이 아낙 자손의 거주지였습니다. 45년 전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그 거인족이 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곳이었죠. 이 아낙 자손이 이후에 아마 추정하기론 이 골리앗의 이 선조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전투적으로 뛰어난 민족과 어려운 민족이었어요.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보통의 사고방식이라면 그냥 보상으로 가장 평화롭고 비옥하며 정복이 끊는 땅을 요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험하고 적이 남아있는 땅을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11절에 나오듯이 내가 아직 왕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사실 왕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85세의 나에게도 결코 어렵지 않은, 내가 함락할 수 있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너가 가는 곳이 너가 유산으로 받을 땅이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를 막을 수 없는, 함께 하시면 헌신하는, 희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갈렙적 사고입니다. 아낙 자손이란 장애물은 갈렙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되었어요. 현재의 어려움과 도전들을 이것 때문에 안 되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을 통해 승리하리라는 그의 고백, 헌신과 섬김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갈렙적 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승리로 끝나지 않아요. 이후 헤브론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중요한 도시 중에 한 곳으로 위치합니다. 이 갈렙의 함락 이전에도 사실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삼으로써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 중 하나였어요. 갈렙이 요구하는 것도 그러한 중요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단순히 그 땅을 중요해서 다른 지파보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함으로 그것을 승리하겠다라는 고백으로, 그러한 유산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섬김, 헌신의 섬김은 반드시 신앙의 유산과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공동체, 길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헌신과 섬김의 모습에 더 나아가야 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때로는 너무나 포기할 때가 많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너무나 지레짐작 포기할 때가 많죠. 헤브론을 함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땅에서, 그 땅에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안주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중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런 감사의 고백 속에 하나님 향해 끝없이 충성된 모습으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85세의 나이 때도 끝없이 주님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우리의 나이가 85세보다는 젊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나이가 더 앞으로 살 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의 모습처럼, 갈렙의 사고처럼 끝없이 하나님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렙은 감사함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한 충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헌신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감사와 충성과 헌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된 통로라는 것을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와 함께 찬양할 때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의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